우리말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알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사람끼리도 이렇게 그 속을 알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이 아니시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한 신학자 교부는 이 부정신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중에 한 대목이 신의 불가해성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시무시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쓴 부정신학이라는 책을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이런 부정신학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아니다, 혹은 무엇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않는다, 아니다라는 이런 부정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추론하는 방식이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 아니다, 이러이러하지 않다라는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방식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독교 교리에 관한 책을 쓰면서 그 책의 신론의 첫 장의 제목을 신의 불가해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된 인간이, 이 우리의 어떤 유한한 이 속성을 가진 인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피조물을 넘어서 계시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신비를 다루고 있는 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맞습니까? 대답을 하기가 조금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지금 나랑 장난하나라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누구이신지 인간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여기서 성경 한 100독 해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0독, 1000독을 했다,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까 그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우리보다 성경을 적게 읽었을까요? 성경을 적게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10독, 100독, 1000독, 만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알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제가 만약에 오늘부터 성경을 파헤쳐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100%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경에 계시된 것보다, 또 우리가 계시된 것 중에서 우리가 읽어서 이해한 만큼 보다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이 훨씬 더 넓어지고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시해 주신 만큼만 알 수 있고, 또 계시해 주신 내용이 성경 66권에 이만큼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한 만큼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계시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 수 있고 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면 읽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한하고 위대하신 그 지존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스스로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딱 한 분 아멘 하신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읽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속성을 들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까지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신의 불가해성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면서 자녀가 속 썩일 때 어떤 말씀 하셨어요?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너보다 더한 놈 낳아봐라.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녀는 결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죠. 다만 자녀 본인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또 다른 자녀를 낳았을 때 부모의 자기가 부모가 되었을 때 그 마음을 좀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뿐입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번 용서하시면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악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이죠.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종교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다하고 온갖 수행을 하고 절을 갖다 3000번을 해도 죄에 대한 영원한 용서는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 완전한 해방을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들 중에서 수치를 딱 정해놓고 요 정도까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나를 사랑하시나요? 라고 할 만큼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이나 혹은 배우자의 관계에서 남성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비자금을 조성해 놓고 그 자신의 부인을 대할 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까? 거짓말한 상태로 사람을 대하면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족하고 또 불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을 가지게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을 때는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도 누릴 수 없고 행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돼야만 행복과 만족과 은혜의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지은 우리의 모든 어떤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그 걸림돌이 될 만한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 때문에 혹은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최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좀 소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확신이 없다면, 그 죄책감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셨다, 다 해결하셨다,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과 20절 말씀에 15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우리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그 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찾아오는 엄청난 축복이고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그 피 흘림으로 언약을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피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죄사함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는 언약의 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나오는 언약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언약은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이 언약에 대해서 30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을 만큼 이 언약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약속을 하는 것과 달리 성경에 등장하는 이 언약은 대등한 관계에서만 맺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성분들 계약 많이 따내시잖아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도 맺을 수 있고, 또 권력자가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한 대상을 딱 선택해서 언약을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널리 퍼져 있었던 이 언약의 개념은 죽음을 각오하면서 영원한 연합을 맺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부부 사이에, 친구 사이에,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약속, 결코 위반할 수 없는 사랑과 헌신의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어느 한쪽이, 언약을 맺은 어느 한쪽이 이 언약의 관계를 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쪽에서 언약을 깨면 그 언약을 깬 쪽이 죽음으로 언약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언약을 체결할 때 구약시대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한다라는 의미로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두 조각으로 자르고 짐승을 좌우로 벌려놓은 다음에 그 사이에 언약 당사자 둘이 서서 8팔자를 그리면서 언약 맺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라는 뜻의 본래 의미는 짐승을 쪼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언약은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맺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언약에 대한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짐승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짐승을 가지고 왔어요. 가려놨잖아요. 예. 제가 직접 이 언약을 맺는 그 짐승을 쪼갤 때 쓰는 그 짐승을 가져왔어요. 잔인한 장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심약하신 분들은 눈을 좀 가리시고 귀를 좀 막으셔도 됩니다. 자, 직접 잡아볼 거거든요. 자, 네, 여기 어마무시한 짐승 있고, 칼은 직접 제가 진짜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까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언약을 맺는 당사자 상대방이 서로 나란히 보고 짐승을 이제
반으로 가릅니다. 가를까요? 예, 이 짐승 이 제물입니다. 이렇게 갈라요. 쪼개는 거죠. 여러분, 일부러 수박을 골랐어요. 왜냐면 이렇게 피가 팍 튀니까요. 이렇게 붉은 피가 이렇게 튀는 거예요. 이거를 막 이렇게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걸 이렇게 벌려놓고 이 사이로 피가 낭자한 이 사이로 8팔자를 그리면서 언약 맺기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미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죽음을 각오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언약은 주권자가 주도적으로 찾아와서 언약을 맺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만약 언약을 어기면 내가 죽겠다, 만약 네가 언약을 어긴다면 너 또한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적은 나의 적이 될 것이고 나의 적은 너의 적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어기면 짐승이 이렇게 두 조각이 나듯이 내가 죽겠다라는 각오로 맺은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언약을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영원토록 너를 책임지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무수한 구원의 백성들이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언약을 아브라함이 제발 하나님 맺어주세요라고 간청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찾아오셔서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 언약을 맺음으로써 무수한 축복을,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영원토록 다스리는 복주는 당신의 언약 당사자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것도 여호와이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것도 여호와이시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언약의 당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언약입니다. 영원한 만족을 주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용서를 베푸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언약의 개념에서 보았듯이 언약이 파기되면, 언약을 깨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쪼개져서 죽는 거죠. 바로 죽음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단 몇 사람만이 깬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깼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칼에 죽임을 당해야 하는 언약의 파괴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약의 파괴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러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런 짐승처럼 되어버린 인간들에게 짐승의 밥이 되도록, 먹혀버리도록 넘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당사자인 내가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흘릴 피를 대신해서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새 언약으로 완성된 용서는 일반적인 용서의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냥 잘못이나 과오를 봐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그 분노나 그 억울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빚을 탕감해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용서라는 단어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아케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떠나보낸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신약에서 이 아케인이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아케인입니다. 떠나보낸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생명이 조금만 떠나가고 몸의 건강이 약화되는 수준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 용서는 부분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를 남겨놓는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새 언약의 피로 그 피 뿌림 받은 사람은 죄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완전히 떠나가서 죄에 대한 죄책감과 속박은 예수님의 그 영혼이 십자가 위에서 그로부터 완전히 떠나간 것처럼 확실하게 완전하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힘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당당한 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용서의 길은 완전한 용서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다시 뒤집어 씌우는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과거의 허물을 들춰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너 그때 그랬잖아. 그것 때문에 한바탕 싸우고도 나중에 또 뒤돌아서 가지고 너 그때 그랬잖아라고 다시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다시 들춰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들춰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 그때 그랬잖아. 너 그때 그렇게 약속했잖아. 이렇게 콕콕 집어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파헤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떠나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용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그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는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은 때가 찾아오잖아요. 믿음이 좀 연약해지는 것 같은 때가 찾아오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한때 한 10년 전 정도인가요? 그 TV 프로그램 중에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TV 프로그램이 엄청 유행을 했었던 적이, 붐이 일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일반적인 아빠들은 자괴감이 많이 드셨다라고 하던데, 저는 그때는 아빠가 아니어서 잘은 몰랐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를 다시 생각해보고 이미지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자괴감이 들만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거 찍으면서 돈 벌고 그 순간에도
이 영리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출연료가 쏟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이랑 놀 때 누가 월급 꽂아줍니까? 돈 주면서 놀아주라고 해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그 아이들이나 저의 아이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그 부모가 어떤 존재입니까? 슈퍼맨이죠. 슈퍼맨이죠. 어렸을 때는 내 부모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맨날 이렇게 막 매달리거든요. 근데 아직은 제가 한 손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점프도 시키고 막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맨날 그리고 어디서 뭐 그런 거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막 근육을 보여달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힘을 주면은 막 그걸 막 만져보면서 막 통통하다고 막 그러고 막 단단하다 그러고 막 그럽니다. 남자아이라서 그런가. 근데 저희 아들에게 있어서 저라는 존재는 아직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헐크 같은 슈퍼맨 같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언제까지 제가 슈퍼맨일까요? 언제까지 제가 헐크일까요? 저는 내년 정도 봅니다. 내년에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거든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많은 것에 눈을 뜨게 되면 저는 이제 점점 평범한 사람이 되겠죠.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고 또 대학교에 사회에 나가고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함에 따라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더 많은 것을 눈을 뜨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더 센 사람이 발견되죠. 더 멋진 사람이 발견되고 더 대단한 사람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아빠보다 더 센 사람이 있구나. 우리 아빠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구나. 우리 아빠보다 더 멋진 사람이 있구나. 내 눈을 사로잡을 만한 어떤 대상이 생기고 내가 더 선망할 수 있는 대상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제 여름 사역을 하잖아요. 여름 수련회 같은 걸 이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갔다 오면 막 은혜를 받아요. 저도 막 우리도 다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은혜 받고 딱 뒤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우리 뒤에 등에 탁 엎이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등에 탁 엎여가지고 그때부터 더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유효기간이 얼마나 갑니까? 그 주 주일 정도 봅니다. 네. 길면은 그 방학 끝나고 학교 가고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내가 선망할 수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슈퍼맨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이 여겨지고,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그 길 아니에요. 이 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종의 죄를 용서하는 임금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왕이 결산을 하러 왔다가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금으로 환산하여서 우리 돈으로 바꿔보면 대략 16조 원 정도가 됩니다. 16조 원이요. 여러분, 1억 6천이 아니고 1조 6천억 원이 아니고 16조요. 우리가 가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합쳐도 16조 원 못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임금은 종의 그 16조 원이나 되는 그 빚을 단 한마디의 말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임금이 16조 원을 포기할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1억 6천 정도의 빚을 졌는데 그걸 탕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로 됐어. 근데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것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1억 6천 혹은 16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탕감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 정도의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16조 원이면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못 해주지. 여러분, 그만큼 없어 봐서 그래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있는 사람은 16조 원 정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16조 원은 뭐 아까울 수는 있겠지만 더 많은 돈이 있는 임금이기 때문에 탕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정죄할 그 어떤 것도 남아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죄를 탕감해 주신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외하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용서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강요했습니다. 갚지 못하겠다고 사정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를 감옥에 갖다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16조 원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넉넉히 잡아도 1,000만 원 정도예요. 여러분, 지금 16조 원 탕감받은 사람, 방금 16조 원 탕감받고 나온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사람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도 큰 돈이죠. 하지만 지금 화가 나서 감옥에 넣은 그 사람은 조금 전에 1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죠. 16조 원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90번만 용서하면 돼요.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490번 용서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 완벽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여러분, 16조 원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더 큰 죄인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은 그 죄를 하루 한 가지 죄를 가지고 1,000원으로 환산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죄를 이렇게 카운트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죄가 카운트된 만큼 교회 주일날 나올 때 일주일 동안 지은 그 죄를 개수당 1,000원 곱하기 1,000원 해가지고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는 금요일날부터 은행 가가지고 대출 받고 현금 서비스 막 받고 해가지고 짊어지고 나와야 돼요. 저부터가 여기 못 싣고 와요. 그 돈을 다 못 싣고 올 정도로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의 문을 딱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또 같은 죄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책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죄에서 뒹굴면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인정하고 직면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우리의 죄악이 모두 용서받았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값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은혜, 완전한 은혜,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와 완전한 용서를 확신하신다면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의 심정으로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에게 큰 해악을 끼친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아멘.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아멘.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사랑이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도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도 세월이 가도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닥쳐있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죄의 문제나 삶에 닥쳐있는 어떤 문제나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에게 큰 해악을 끼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두 손 드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경험한 자답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내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님의 그 은혜로 부어주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하나님의 그 용서를 실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의 결단을 내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해야할 끼친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내가 부르지 못할 사람, 하나님 아무도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 흘려보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여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 단 한순간도 그 신실함을 저버린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불순종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우리는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단 한순간도 그 신실함을 포기치 않으시고 놓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당사자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큰 해악을 끼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넣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저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하여 그보다 더 큰 그 죄악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감복하여 하나님께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나에게 그 해악을 끼친 그 사람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놓으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영원을 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네.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지탱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그 귀한 마음을 담아서 물질로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을 비록 드린 것은 이 물질이지만 우리 몸과 마음도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감화하시는 그 역사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와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